마라나타. 네, 새로운 또 아침이 밝았네요. 2019년도 1월 오늘이 6일이죠. 단 하루밖에 없는 귀한 날, 정말 오늘 복된 날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지내시고 주님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옆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고 보내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 고난, 질병, 실패, 갈등, 이별, 죽음,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그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가난, 고난, 질병, 뭐 슬픔, 아픔, 어떤 그런 이제 이별, 죽음 이런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간혹 가다가 우리 모습이 볼 때는 두려운데 계속 그 안에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 시작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신앙의 깊은 곳에 더 주님의 깊은 곳에 우리가 내주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랑에 다시 말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다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육신이 있고 또 죄라는 놈이 있고 마귀라는 새끼가 항상 우리 주를 늘 넘보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야. 여러분이 먹을 게 없도록 깨끗하게 여러분 주위를 환경을 정화시키면 마귀도 와서 배고파서 돌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서 이제 가끔 나올 때마다 두렵죠. 그래서 다시 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뭐 돈 떨어지면은 늘 불안한 것처럼 돈이 채워져 있으면 돈으로 또 비교해서 죄송한데 뭐 그거 뭐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져 봐요. 막 기름 요즘 뭐 주유에 막 빨간불 들어오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근데 그냥 만땅 채우고 가면 어려움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이게 불안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비유해서 예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지면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정말 천국을 누릴 텐데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누리는 그런 장소잖아요. 지옥은 지옥만 있는 데고 천국은 천국만 있는 데고. 근데 여기는 이제 불행과 행복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야.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육체와 영혼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사랑과 영혼. 사실은 오늘 제목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면 짝사랑이라고 할까, 사랑은 눈물이라고 얘기할까, 막 그런 별 생각 다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육체에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만 주님과 함께 살면 너무 행복한데 육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문제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혼이 이제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막 할 때는 육체를 끌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조금 약간 기름이 떨어지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영빨이 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가 이제 돌아가서 더 그냥 두려워하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돼. 하나님하고만 같이 서로가 관계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육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난번 예를 들은 것처럼 수도 꼭지를 잠궈야지 넘치는 물만 닦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실 다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신 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원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고.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다 악한 부모들, 성경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너무 원하는 걸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죠? 그래서 사랑은요, 사실은 사랑의 표현은요, 막 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은 완전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적인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복잡할 게 한 개도 없어. 어려울 게 한 개도 없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줄어. 하나님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정월 초하루 주일 예배에, 초하루는 아니지, 이제 어쨌든 6일째, 우리는 항상 안식일이 주니까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가 첫날로 봐야 돼. 근데 이 날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펴기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사랑이다. 우리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보면서 알잖아요. 가장 천한 곳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잔인함과 악독함과 끔찍한 것들을 또 다 받아주시고 다 그것도 주님께서 흡수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필요한 생명, 태어나서부터 모든 삶의 질고와 죽음의 고통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의 부욕케 하심이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신 거고. 정말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아요. 정말 모든 저주와 끔찍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것은 너희들만큼은 이 부모가 담당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인함이고, 내 상함은 너의 죄악을 인함이고, 내가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란 말이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 그리고 너무 많고 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못 주시는 아버지 마음이 더 괴롭다니까. 너희가 훈련이 다 돼가지고 아버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시잖아. 얼마나 많이, 더 이상 얼마나, 그죠? 더 넘치도록 주면은 또 이제 내 새끼가 방자고 교만할까봐 딴 데로 또 갈까봐. 예수님은 맨날 배신만 당하고 사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와가지고 막 기도해.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잠도 안 자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막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딱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막 필요해요. 막 직장 주세요. 막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저 원하는 소원들 주세요. 막 어디 되게 해주세요. 뭐 갖게 해주세요. 다 막 기도할 때는 막 정말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불쌍할 수가 없어. 그다 다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 안 나와? 아니, 안 나와.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그냥 성경을 보다가, 야, 한나 같은 사람이 없다. 한나 같은 사람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얼마나 정말 분인나한테 분인나 이름도 참 이름도 이름값 하죠. 분인나가 얼마나 분을 내는지 한나한테. 한나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주시니까 사무엘을 갖다가 바쳐버리잖아. 야, 이런 믿음이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사람한테는 주실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주님이 진짜 그런 마음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7자식을 낳았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흔들고 늘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요, 우리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도 별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인 거지.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해요.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해요. 하늘에서도 주시길 원하고 땅에서도 주시길 원해요. 너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어디다가 먼저? 영혼의
푸대가 만들어졌을 때 주님께서 부으시길 원해요. 그리고요, 흔들림이 없으면요 결코 주신 거 안 뺏어가요. 주었는데 흔들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다시 안 되겠다, 너 진짜 안 되겠다, 다시 훈련으로 들어가자, 그러고는 이제 보내시는 거지. 하나님은 진짜 주시길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감사해요, 이러고는 이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정말 진짜예요, 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알았어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을 따가 받으면 또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편단심, 절개신앙, 순교신앙, 이거 정말 이런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 준, 내가 기쁘고 네가 기뻐하니까 또 내가 기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응답을 왜 해? 응답을 너 줘라고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궁극적인 응답은 너 주고 나니까 내가 기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네가 받고 네가 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쁜 거야. 우리는 맨날 어떤 뭔가 이렇게 정말 훈련된 얘기만 많이 했지만은 오늘의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 얘기할 거 없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여기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날 위해 싸워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날 위해 싸워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배신만 당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겠다. 내가 이제 알고 나면 그 배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알고 나도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좀 덜하지. 그리고 해도 마음이 너무 괴롭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다가 또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지 않을 만큼 잘하는 것이 사실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한테 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완전한 자라고 하고 다윗한테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온전히 뭘까, 완전히 뭘까, 이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완전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뒤에 다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저를 완전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완전하고, 뒤에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할 수 있는 거야. 다윗은 온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온전한 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온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일만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 성경을 펼쳐놓고 봐도 욥의 고난도 대단하지만 그저 욥의 고난은 그래도 몇 개월에 끝난대. 수개월 만에 엄청난 고난이 임한 거죠. 사실은 무게로 따지면 사실 욥의 고난이 굉장히 힘들어도, 여러분 기왕에 시험을 이렇게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될 때 있다면 단기간에 끝나길 원해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평생 동안 가길 원해요? 빨리 먹고 그냥 한 대 맞더라도 되게 맞고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낫지. 그냥 다윗처럼 그냥 뭐 요셉은 뭐 13년, 뭐 다윗은 그냥 거의 20년 가까이.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세상에 가장 요즘 막 부모들이 재벌가 자식들한테 너무너무 그냥 막 주니까 애들이 정말 돈도 벌지 않고 인생도 경험하지 않고 돈 쓰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망조가 들린 거 가지고 막 맨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냥 이슈가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거야. 제대로 된 자식 키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영원한 하늘나라에 와서 누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이 땅에서 이제 훈련 좀 받아야 돼. 근데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지셨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모든 체질화가 전부 땅으로 다 속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긴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말씀도 뭐 사람에 따라 또 이제 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건 다 지나가고, 또 그냥 계속 힘들면 죽게 생겼으니까 좀 숨통 좀 튀다가 또 계속 또 숨통 튀면 또 가다 보면 또 교만해서 인간성이 나오니까 안 되겠어. 또 지그시 밟아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죽게.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기 다 나오는 거야. 좀 잘 나갈 때는 그냥 우상 섬기다가 또 죽겠으면 하늘에서 막 하늘에 사무치게 부르짖잖아. 그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가 또 잘 나가면 또 그냥 밟아주고. 이게 인생의 모든 어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근데 결국은 주님 안에 있으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때는 정말 주님밖에 잡을 수 없다는, 주님만 잡을 수 있는 마음이 그때는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가서 왜 그렇게 다 살고 그러냐. 좀 지혜롭게 좀 밑에 좀 미리 좀 해가지고 그래도 늙어 평생에서는 좀 편하게 좀 사는 게 낫지 않나. 젊어서 고생은 물론 사사한다고도 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좀 그래도 뭔가 좀 편안하게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늦지는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안다는 오늘 순간부터,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순간부터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런 생각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12장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딱 3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알고 나면 이 부분에서 자기는 알아.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알고 말씀 속에서도 거울 비춰서 알고 자기 자신 양심에 비춰서도 알고 그저 알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야. 결국 양심이든 성경이든 뭐 어떤 삶의 경험이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야. 본질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자기 자식 훈련시키는데 왜 모르게 해주시냐는 거지. 여기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 12장 1절, 2장 3절이에요. 12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증인들의 예를 들은 거예요. 증인들이 다 승리한 사람들의 예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 11장에서 쭉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4절 이후에 일을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의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영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훈련도 이게 징계도 채찍도 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너는 다 참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뭐 의리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견뎌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이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네, 그래요. 사랑에 우리가 13장 고린도 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1장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지 이 선진들의 모습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없어. 그만큼 피까지 피와 땀과 3가지를 흘려야 되는데 눈물과 피와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피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거잖아. 내 생명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 적이 있느냐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운 적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거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한 적 없잖아. 이게 문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절인데요. 이거는 나와 나 자신과의 내 혼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야. 너희가 네 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혼에 속하려면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정말 바라보라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나 십자가를 차마 부끄럽고 개의치 아니야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야. 너희 자신을 이기라는 거야. 너희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절은 뭐냐면 이제는 그 죄인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웃과 이웃의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어느 보면 십자가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육혼을 우리를 영육혼 얘기하죠. 영육혼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하거든. 너 남의 자식 뭔 짓을 하든지 네가 남의 자식 데려다가 너 어떻게 해요? 갖다 이렇게 버릇 고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거 당장 경찰서 가서 조서 써야 돼.
그죠? 너희 자식을 왜 네가 간섭하고 왜 그래?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은 함부로 그렇게 살게 안 두는 거지. 엘리제 제사장이 자식 잘못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잖아. 그죠? 언약 벗게 블레셋 때 빼앗기고 자기 아버지는 그냥 의자에서 하도 몸이 비중해가지고 그냥 무거워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날 그냥 홈리와 비나와서 죽고 한날에 죽임당하고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망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런 난리가 없다니까. 자식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냐도 좋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아. 어떤 권력에 있는 자리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면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노숙자, 거지, 자식이 잘못 가르치면 그냥 밑바닥에서만 주위 사람 괴롭게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자식을 잘못 가르치면은 그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고 이게 높은 것도 좋지만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그만큼의 이제 그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엘리제 사장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괴로워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혼났죠? 자식 잘못 키웠다고 다윗도 혼났어요. 그죠? 네가 평생에 왜 이랬냐라고 말 한마디 안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책망했잖아. 그러니까 막 압살롬도 막 암논도 막 자식이 다 그 모양 그 꼴 된 거야. 그러니까 자식 잘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의미로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은 거지.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다 읽느니 전부 듣느니 아주 그냥 괴로운 얘기들만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 많이 있대요. 아가페 뭐 사랑, 예수님 하나님과의 사랑, 절대적인 아주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정말 무조건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 신과의 사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토르게적 사랑,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 뭐 이런 거 친구의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에로스 사랑, 여인과의 사랑.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런 사랑도 다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랑도 이루어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우정에 모아놓은 사랑, 그냥 최고의 사랑, 연인과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그 사람들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돼서 사랑으로 기록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지금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그냥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까? 일찍 죽어서 그래. 일찍 죽어서. 같이 살았더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끝의 사랑으로 기록될 수가 없어. 일찍 죽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는 것도 은혜야.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생각하는 사랑 그거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랑, 친구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보다도 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다 품고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기가 막히게 눈물 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여기다 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깨닫게 하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건데 그렇다면 그 원형은 얼마나 진짜는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신자들 여기 지금 현재 히브리서 받는 수신자들도 얘기지만 사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받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네가 목숨까지 다해서 싸우진 않았어. 네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뭔가를 주면 자기를 위해서 그냥 유익을 위하고 자기 어떤 그냥 평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응답이 될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응답 주신 그 단순 그 부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주를 돌려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얼마나 많은 우주를 돌리셔서 여기다 데려다 놨는지 몰라.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그 70년 동안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이 난 안 지켜줘도 돼. 내가 알아서 살아. 그래 봐봐. 1시간도 못 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정말 너무 교만한 너무 방자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끔찍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칭.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똑똑한 놈은 한 대 맞고 그죠? 그 다음에는 맞을 짓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어제 사랑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잠을 잘못 잤는지 다리가 아프대. 그래갖고 막 애가 막 울고 하니까 전 들었어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그랬더니 그냥 병원에 갔다 와서 괜찮은데도 또 아플까봐 그냥 그 자리로 그냥 몇 시간째 앉아있다고 한 서너 시간 있다 전화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야. 걔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니까 들 맞는 거예요. 아까 지금 걸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세요. 그냥 혼났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자숙이라도 하고 좀 불쌍한 모습이라도 좀 해봐. 그냥 아주 그냥 다시 그러다가 또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받으시는 아들마다 물론 채찍하시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짖음을 받으실 때 낙심하지 마. 우리는 막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거를 알고 나면은 이 모습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나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죠? 우리 영혼을 살펴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혼날 짓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이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실망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뭔가 정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뭔가 주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어떻게 애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는데 어떻게 그 때릴 부모가 있냐? 그건 부모도 아니지. 다 그냥 그거 자식의 눈물 보는 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낙심하지 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부당하다고 막 투정하고 주님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말씀에 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지명하에 불렀고 내가 너는 내 것으로 삼은 내 자식이란 말이야. 핏값으로 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자식이라 너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왜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고 대회양은 수레바퀴로 굴린대. 그러니까 너무 강하지 마라. 그러면 시험도 큰 거야. 근데 너무 또 그냥 우리가 또 약한 사람한테 너무 강하게 또 이렇게 수레바퀴로 굴리면은 그냥 그때는 다 씨가 다 쪼개지고 터져버려요. 도리깨 알죠? 여러분 막 시골에 있는 사람들 멍석에다가 그냥 콩이니 팥이니 무슨 뭐예요? 그 깻이 갖다 놓고는 그냥 큰 도리깨로 막 대나무로 막 쫙 연결해가지고 막 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 이게 터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그게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알맹이가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더러 깨지는 것도 있겠지. 깨지지 말라는 거야.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도 이제 안 벗겨지잖아. 그때는 이제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 하면 빨리 알아듣고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쌓아 나가. 그냥 원망하는 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해서 기도시키시는군요. 이래서 나를 관심을 두셔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아프시는 내 마음이 아픈데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막 이러면서 저 잘할게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저 아픈 거 너무 속상해요. 이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 제 마음 주님 마음 아플까 봐 제가 더 죄송하다. 그게 왜 죄의식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죄의식은
빚진 자의 마음이래. 죄의 느낌이 어떨까? 그러니까 죄의 느낌이 어떨까? 우리는 죄의 느낌이 왔는데 이거를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은 빚진 자의 느낌이라는 거야.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가 빚지면 어때요? 막 빚진 사람이 그 채권자 앞에서 막 얼마나 그 제 날짜에 못 갚으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그냥 어디 그냥 숨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니야.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빚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채권자의 마음일까요? 채무자의 마음일까요? 에? 채무자? 진짜? 그럼 겸손해야지. 그럼 민망하고 두려워해야지. 아니야. 채권자 마음이야. 채권자도 어떤 채권자인 줄 알아?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채권자의 마음. 하나님이 채무자야. 진짜 채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맨날 내놓으래. 하나님이 빌려갔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채권자라니까.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경우 없는 마음인지 모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은 종한테 그럴 거 아니야. 그 직원들한테 야, 너희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또 직원들은 또 사장한테 이 회사 우리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라 그러고, 주인은 또 종한테, 종은 또 주인한테. 그죠? 그냥 부모가 채권자라니, 부모가 아주 채무자라니까. 부모가 사실은 채권자거든요. 근데 부모는 또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 또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채무자의 마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낮아진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낮아는 거예요. 왜? 부모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거든요. 맨날 주고도 못 준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심장이 쓰리고 아파. 어떤 사람은 그냥 금수저 은수저인데 막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너무 애들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자식 키워놨으면 자식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건 꿈에도 없어. 그냥 항상 채무자야. 날마다 빚진 자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채무자의 마음을 좀 살아라 이건데, 아니야. 우리가 채무자라고 얘기해놓고는 사실은 채권자야. 어떻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날짜가 길이 훨씬 지났는데도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막 맨날 열받고 막 속상하고 막 화나고 분다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알잖아. 맞아야 돼요. 그 버릇이 고쳐지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냥 자기가 막 받아야 될 걸 못 받으니까 막 속상하고 화나고 막 진짜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누가 죽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 그리고 맨날 기도해놓고 다 주면은 그러고는 안 나와. 그러니까 혼나야 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양심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양심도 거스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양심 더 거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양심 지키면 육신의 양심도 지켜지고 인간성도 다 지켜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면서 다 변화를 시켜요.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고 영육혼을 다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빚진 마음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것이 너무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렇게 알고도 또 그렇게 살아. 이게 내 모습이야. 난 누구한테 설교하는 것보다도 나한테 나는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성도 알아도 너 그랬어. 그치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거기 희망을 걸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더 많이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하다 보다가 어느 부분이 탁 걸리면 그냥 그렇게 해결 안 될 때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저 사람이 미워. 왜 자꾸 미울까? 좀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또 그럴 때 이제 응답 주시잖아. 야, 나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때는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딱 돌아서는 거야, 빨리. 아니면 나한테 내가 안 될 때는
너나 잘하세요. 또 이럴 때는 또 막 제가 통 훈련하고 다시 한번 또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 맞는 거 낙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관심 있으니까 버리지. 진짜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남의 자식은 무관심해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뭐 어떤 방식으로 살든 뭐 그냥 마약에 취하든 뭐 그 길바닥에 누웠든 쓰러졌든 뭐 그냥 한번 툭툭 치면서 청년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어도 그 마음까지 거기 가지는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주셨잖아. 아니 그냥 예수님 아들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거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뭔가 혼날 때, 내가 안 될 때, 힘들 때, 뭔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1차적으로 여기서 패하는 거예요. 낙심하지만 않고 감사함으로 가면 그 다음 다 이길 수가 있어. 우리는 낙심할 때 왜 이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럼 뭐 네가 뭐 다 잘하냐? 못하지. 그러니까 혼나는 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어쩌라고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알려주세요. 뭔가 주님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세요. 그래야지 알지. 이렇게 무식하게 떼기만 하면 내가 뭘 알아들어요?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아무 생각 필요 없어. 그냥 그 시간을 지내는 거야. 조용하게. 오히려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주님 이런다고 제가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저 몰라요. 알고 맞읍시다. 알고 맞으면 제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시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그래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금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육신은 몰라도 영혼은 다 알아. 내가 주님은 사랑으로 지금 나를 훈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온 거야. 그죠? 우리는 육신은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영혼이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채워지면서 스물스물 이제 육신까지 전달이 되면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어. 이게 주님의 은혜였어. 이게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었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음은 징계를 참으라는 얘기예요. 7절에 같은 얘기예요.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맞잖아요. 자녀들이잖아. 그러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 어떤 자식이 태어나서 그냥 한 번도 혼나지 않고 그냥 정말 성장해서 늙어 죽기까지 그냥 괜찮은 자녀가 있을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가 없으면 사생아의 참아들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노예의 자식이나 말하자면 이제 어떤 종의 그 첩의 아들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다면 버릴 게 없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해서. 이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다 버려지는 건데 사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려질 게 없어요.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고는 어찌 하물며. 이건 옛날 얘기 같아. 지금은 공경 안 해. 아버지가 징계하면 나가 집. 요즘 애들은 집 나가. 그리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 완전히 그냥 개판이야.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요. 근데 낙심하지만 않는다면은 이게 바로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안다면 복종하게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낙심하지 말아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것이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어떤 의론이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판단이 막 들어가고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자식 아닌 거야? 막 이러고 막 나는 그럼 날 미워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인간도 아니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나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뭔가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도대체 주님 뭘 어쩌라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알려고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근데 주님께서 지나고 나면 알게 되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더 복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잡는다는 거죠. 이게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야. 다윗은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매사에 폼사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아주 원수한테 쫓길 때마다 사울은 그냥 다윗 죽이려고 다녔지만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봤어.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지지 않는 이스라엘 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지 않는 이스라엘 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막 힘들 때마다 항상 땅에 엎드렸잖아.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늘 아뢰고 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계의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목적이, 자, 우리 한번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영혼만 거룩한 게 아니야. 영혼도 거룩해야 되고, 영만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것만, 우리의 혼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이루어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 영혼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이 채워지면서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육체를 끌어내리는 거죠. 영의 부분까지는 사단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먹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을 먹고 들어오고 마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이런 것들, 재물이나 뭐 이런 육의 소유들, 그 다음에 또 죽인다는 것은 육체를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멸망한다는 건 뭐야? 영혼이 무너지면 그때는 완전 지옥이죠. 멸망이죠. 이게 저주예요. 그거야,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연히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것은 많이 지나고 나면 시련도 많이 겪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막 작은 시련, 큰 시련 막 겪다 보면 나중에는 웬만한 시련은 시련도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이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운명이여 오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어 막 이러고. 마귀야 고맙다. 네가 있을 때는 좀 기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돼서 내가 너무 너한테 고마워한다. 슬픔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지나간 나를 그리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종교에서 왔잖아요. 종교의 생활하다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막 샤머니즘에 빠지고 막 우리는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는 또 심했고 이런 어떤 속에서 이제 다른 종교를 지내다가 딱 와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신앙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모르고 뭔가를 막 비나이다 막 비는데 막 비는 대로 복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신앙 대상만 그 우상의 대상만 바뀐 거죠. 하나님 우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걸 미리 알고 왔다면 어쩌면 좀 갈등했었을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신앙이라면 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또 너무 인간의 속성을 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육으로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초신앙 때는 응답이 엄청 빨라요. 그냥 입만 열면 진짜 들어주시더라고. 애기들 울기만 하면 갖다 젖꼭지 막 물려주듯이.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고 나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은 모르니까 걔네들은 먹는 것에, 노는 것에, 지들이 좋아하는 것에 걔들은 집착하니까 걔들은 줘.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달란다고 주나요? 아니, 자기를 해야지 줘. 그럼 나중에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이제는 맨날 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아니고, 우리가 혼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그 어떤 단계를 또
넘어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성숙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그게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퍼 보이고 당시 뭐 즐거워 보이지 않지,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의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정말 모든 걸 다 이기는 그런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 일으켜 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곧은 길로 만들어 진리의 길로 가는 거야. 진리가 아니면 안 가는 거야. 이제 사람을 잊자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잊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 다리로 하여금 이제는 뭐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도 않고 마음이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확신이 있는데,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이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떠나 살 수도 없어. 그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침을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정말 곧은 길을 가.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스죠. 영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혼적인 나와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 코스야.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고 견디고 연단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제는 육의 훈련 받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삶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더불어 이제 화평하는 거야. 사실 이게 좀 어려웠긴 해요, 이게. 근데 성경에는요, 다 모든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모든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왜 모든이라는 걸 썼냐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아버지 거잖아.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아버지 거니까 성경에서도 막 다 모든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다 모든이라고 써놓고 그냥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막 다라고 써놓고 막 이러면서 막 모든 원수, 모든 축복, 모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부모의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의 형제예요. 형제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율법으로는 모든이라고 다를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의 모든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으라. 그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 다 사랑할 수가 있겠어? 아니, 나는 사랑해. 근데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딱 여기서 걸리는데,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니까. 영이 주님과의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뭐든도 할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돼. 인간이 우리가 한다는 그런 어떤 숙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막 주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이거 숙제가 된다고.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계명을 다 조목조목 주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율법은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이 잘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성령이 왜 오셨겠어요? 아니, 십자가 왜 죽으셨겠냐고. 그 큰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건지셨는데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그 끔찍하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잖아. 근데 십자가만 져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한테 가장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 원하는 거 안 주시겠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야 돼. 그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죠? 채무자의 마음으로 정말 살고, 아주 빚도 그냥 많이 진 사람이야. 생명을 다 털어서 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들이란 말이야.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냥 모든 이방인에게나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울 게 없고 시끄러울 게 없고 복잡할 게 없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이게 그냥 소리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때 너무
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너는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하고 너 죽기 살기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모든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주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듬뿍 입고 끝까지 지킴을 받는 그런 사랑하는 기쁨을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